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들과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함께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다양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은혜와 이 깊은 주님께 영광이 모두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항상 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며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도 이 주기도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루틴처럼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왜 기도였을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많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또 이전에 오병이어라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실에 앉아놓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다. 이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했고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였지만 오직 한 가지 혼자 따로 하셨던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나오는 기도였다. 최소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그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홀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 홀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시는 그 이후에 항상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눈에 이것이 들어왔겠죠. 제자들은 이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신기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혼자 기도를 하실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길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늘 언제나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 소망을 얻게 되고 제자들은 점점 확신을 하였던 것이죠. 아, 저 예수님의 능력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구나. 저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제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익숙한 주기도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너네들은 기도를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방언이라는 말도 사실 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언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 혀가 이제 제어를 뭔가 할 수가 없게 되는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이러한 어떤 기술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몇 시간씩 기도해라. 기도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신다. 어떤 응답받는 비결, 어떠한 능력을 끌어오는 어떤 공식이 기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대신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한마디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고 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의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기술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첫 단어부터 그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 이게 모든 기도의 그 비밀이 이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라고도 소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의 그 질문도 사실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필요한 이유? 뭐 필요해서 아버지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것이지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우리는 조건적인 기도에 치중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구할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답게 인정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라는 이름, 최경욱이라는 그 이름이, 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이 식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세리가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제자들도 앉아 있었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곳, 그곳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서로 신분은 다르고 출신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러한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어지냐? 결국엔 나가 아니라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에는 나가 없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계속해서 이 우리라는 복수형이 등장하게 되죠. 왜일까? 기도는 즉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자 믿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함께 공동체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건물에 모여서 그냥 이 건물 자체가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아니라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족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아빠 되고 내가 혼자 엄마 되고 내가 갑자기 아들 됐다가 내가 갑자기 딸이 됐다가 가족은 이렇게 혼자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도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 가족은 함께 양식을 나눈다. 그렇죠. 집에서 어머니가 이 밥을 차릴 때 아빠 것 따로 차리고 아들 것 따로 차리고 혹시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그런 집도 뭐 있긴 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내분께서 자꾸 밥 따로 차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차려서 같이 우리 먹을 수 있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한 상을 차리는 거죠. 가족은 함께 먹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는 거,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진짜 잘 드렸다. 뭐 예배를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보기 화려하게 막 웅장하게 뭐 찬양을 하고 설교가 막 삐까뻔쩍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같이 함께 떡을 뗐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는 바로 복음의 현장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교회, 함께 웃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 혼자 저 끝에서 밥 먹는 성도가 없는 교회, 혼자 저렇게 앉아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 네. 우리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나 우리? 그래 막 거의 뭐 약간 그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우리 먹는 것 같아요. 막 밥 먹고 막, 그쵸? 우리 막 얘기하고, 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야당과 여당은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네. 어느 대기업 회장님한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큰 기업을 이루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은 뭐 기업을 대단한 성공으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분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서 음식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이 식사의 자리를 자주 하는 이유가 진짜 맛있어요. 맛없으면 잘 안 모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음식만 여러분 먹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관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먹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이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용납해 주는 곳.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가장 많이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를 수도 없이 용서하죠. 자녀도 그 부모를 수도 없이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엉켜서 그 몇십 년을 사는데 어떻게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싸워도 결국엔 다시 함께 지지고 볶고 또 다시 붙고 또 다시 용서해 주는 곳이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족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바로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 아닌 분 있습니까? 죄사함 받지 않은 분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앉아있는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이거 다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라. 결국 이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시험의 공통점입니다.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돌 떡으로 네가 할 수 있잖아. 야, 세상의 영광, 야, 나한테 절해. 하나님한테 안 해도 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야, 너 다 가질 수 있어. 결국엔 하나님 없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다 되는 거잖아. 야, 그래도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더 잘 믿는 거야. 오직 그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없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네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너의 능력을 키워. 야, 그래야지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먼저 네 실력을 키워야지. 너의 능력을 믿어.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작업이다. 아버지, 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암송을 하는 기도문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편의 이 가족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집이 있고 그 집 안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줌이 있습니다. 이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 안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에는 언제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의 어떤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기술도 응답을 받는 공식도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대신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이며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신앙도 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 어떠한 신앙에 와 있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삶, 내 성공, 내 가족, 내 행복,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느새 나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안에 우리를 항상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기도 안에 날마다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역 안에 중점적으로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식탁의 교제가 있었죠. 그 식탁 안에서 용서하셨고 그 식탁에서 가르쳐 주셨고 돌아가시기 가장 전에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왜 식탁이었을까? 식탁은 이 가족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소한 행복이다 그러면은 저희 가족 셋이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쇼프로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 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밥 먹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나누어지게 되죠.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일도 나누고 다시 일어설 힘도 얻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냥 한 건물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아빠를 모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빠, 나는 새 아빠, 나는 저 아빠가 아니라 우리 한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아빠가 하나라면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어이 김씨, 어이 박씨, 이게 아닌 거예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 가족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 다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도 다 실수합니다. 좋은 자녀도 부모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다 다투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죠. 그런데 가족은 가족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서운하고 상처 줄 때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은 없어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네. 나는 상처 안 줬어. 나는 상처를 줬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불과 몇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공식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성이 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대로만 우리 교회가 가면 되는 것이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한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세우며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들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용서하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할 게 이거 말고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우리가 믿음의 가족의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